우리 복음 찬양 한 장 올리겠습니다. 시편 40편 44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세요.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찾으셨으면 아멘.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리라. 따보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절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인데 여기에 반복적으로 3번 나온 단어가 있죠. 그게 뭘까? 성경입니다. 성경. 할렐루야. 근데 성경이 뭐라고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들어도 그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5장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오래된 병자를 고쳤더니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왜 안식일 날 병 고치냐 할 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유대인들과 이제 그 논쟁을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적인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밝히시면서 왜 그러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자신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을만을 성경으로 여기고 또는 율법서 또는 선지서 이런 성경을 연구 구약을 연구하지만 이 사람들이 연구해도 결국은 예수를 발견을 못하고 모세만 발견한다든지 뭐 이사야만을 발견한다든지 그냥 에레미야를 발견하고 끝난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에도 반복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39절에 성경은 여기 성경은 그라파스 성경 그러니까 헬라말 본문에서 성경이란 말을 뭘로 표현하면 이건 구약을 말한 거예요. 나보다 구약 물론 당연히 유대인들이 연구했던 율법서 그 다음에 예언서 선지서 모세오경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한 적도 있으시고 뭐 모세오경을 예수님이 인용을 해서 특히 이제 그 사단이가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광야 시험 당하실 때는 예수님 모세오경으로 이기셨는데 그건 뭐예요? 이기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게 하는 말씀이시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은 구약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할 때는 요한복음이 아직 안 쓰여졌잖아요. 이때는 신약 성경 없을 때예요. 이때는 구약을 주로 이사야서를 인용한다든지 뭐 에레미야서 모세오경 인용할 때니까 당연히 이거는 유대인들이 연구하던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다보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된다 할 때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구원받고 또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한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죠. 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구원 얻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고 성경 공부에 출력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든 묵상을 하든 설교 말씀을 듣든 바로 구원이 와야 된다. 영생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연구한다는 건 뭐 탐구한다, 연구한다는 건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깊게 연구하는 모든 행위들 그걸 전부 다 오늘 통틀어서 연구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할 때 여기 증언이란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도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도 예수님 관한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는 선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또 에레미야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디에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면 어떤 예수냐? 이 땅에 오실 예수에 대해서 미리 말한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는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아직 신약이 안 쓰여졌지만 훗날 신약을 쓰게 한 건 뭐예요? 예수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는 예수님 사역을 주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은 뭘 기록해요? 다시 오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재림하실 예수, 신약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구약은 오실 예수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말씀을 듣던 신약을 듣던 요한계시록을 나누던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지를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막 병 고쳐주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병 고치고 있는데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그냥 위대한 선지자가 왔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만 여겼지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던 거예요. 오늘 이런 죄악이 우리에게도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하든 묵상하든 말씀을 듣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 왜 하냐? 성탄을 맞이하는데 우리는 성탄을 앞에 두고도 우리는 늘 이제 2025번째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성탄절 때마다 어떤 예수를 봐야 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겸하여 볼 수 있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왔던 예수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보이면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옳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할 때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길 바라고 구약 성경을 설교하든 시편을 말하든 선지서를 하든 율법서를 얘기하든 모세 오경을 얘기하든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모세가 드러난다든지 이사야가 드러난다든지 아론의 지팡이가 드러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만나만 드러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요 광야에 바위를 깨서 생수가 넘친 것도 바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 사역을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한 고대 문서로 연구하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고대 문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지를 잘 오늘 살펴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길 바라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무슨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무슨 징조?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어제 제가 여호와 삼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 삼마 그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떠났으나 환상을 하나님 보여줄 때 주의 영광이 돌아온다 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지만 반드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와서 바로 여호와 삼마, 신약에서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 삼마가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 가문에 드러나고
또 기울어져 가고 어두워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로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에 뭘 얘기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하고 있다. 잉태도 탄생도 육체로 오심도. 자, 성경은 예수의 오심을 예언한다. 이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도 예언했고 에레미야도 예언했고 모세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구약은 계속해서 예언한다. 그냥 모형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림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림자가 아니에요. 실체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체예요. 모형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실체로 오신 거예요. 자, 따라서 성경은 예수의 오심을 예언한다. 그러니까 구약에 오신다는 예수가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신약은 뭘 말한다고 뒤에 말하겠지만 복음서는 이 성경은 예수의 사역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왔다가 하늘나라 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온다는 게 믿어지는, 재림을 믿어지는 한국교회가 되어줘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우리가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초림했던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구약의 예언서나 율법서나 모세 오경을 읽을 때도 단순한 문자를 보고 단순한 모세나 구약의 욥이나 이사야나 선지자들을 자꾸 각인시키지 말고 그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님을 아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오심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에게 요한계시록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날짜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거, 그걸 믿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고 헌신적으로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왜? 반드시 예수님 온다는 게 믿어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탄생을 얘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여호와 삼마, 에스겔이 보는 항상 예루살렘에 떠났던 영광이 돌아온다 할 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 같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 성탄절만은 임마누엘이 아니고 우리는 365일 언제든지 예수님은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임마누엘의 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성탄절만 하나님 아버지가 임마누엘 하는 게 아니고 1년 365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분이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아, 미가가 베들레헴을 얘기하면서 에브라다야 너는 족속 중에 작지만, 베들레헴이 작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건 다윗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왕들, 유명한 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온다고는 미가가 예언했던 거는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들레헴 같은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베들레헴 같은 작은 마을, 곧 내 심령에 예수가 오시는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 이번 성탄에 베들레헴 되시는 주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과 같이 베들레헴 같이 좁고 낮고 이렇게 초라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은 임마누엘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을 그대로 끌고 와서 예언을 했어요. 나보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아기 예수로 나와 함께 하신다. 아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길 바라고, 또 누가복음 2장 11절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섰으니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곧 그리스도 예수다. 따보다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의 오심을 예언한 말씀이다. 그리고 그 예언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예언이 어떻게 하나만 안 이루어질 수 있겠냐? 재림의 예언도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경은 예수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다. 자, 따라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다. 사복음서만 예수 사역 중심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이사야도 예수의 사역을 얘기했는데 뭘 얘기했냐?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찔림은 아니라 그가 찔렸다. 누가? 예수님의 사역은 찔림의 사역이요,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십자가 위에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 죄악을 사하신 이러한 구약 성경이 예수님 사역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사야가 했던 예언, 에레미야가, 모세가 했던 예언을 사복음서에 바로 예수님 제자들 통해 기록으로 남겨놨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사역이다. 따보다 대속의 사역. 우리 철야 때 지금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는데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해 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바라보고 예수의 사역에 눈이 떠지고, 그래서 예수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아멘입니까?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구나. 이 생각하면 우리가 멀든지 가깝든지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게 당연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받았어요. 구약에 말했던 예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따보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그 은혜 앞에 늘 감사드려야 되죠. 아멘입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이 그냥 구약이 하나의 고대 문서요, 역사책인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 성경은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들고 다니는 게 무슨 액세서리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의 말씀을 늘 우리가 가슴에 이렇게 가까이 대고, 할렐루야, 늘 말씀을 시리 때때로 귀에 있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거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런데 아직도 주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 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보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속죄 양들이나 이런 속죄 제물이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9절에 뭐라 했어요?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걸 보고 이르되 보라, 이게 세례 요한이가 하는 말이 세상을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모든 양을 볼 때마다 어린 양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식용 양꼬치만 생각하지 말고 어느 날부터 누가 뻥을 치고 누가 소문을 내가지고 그냥 무슨 성시경이하고 무슨 관계도 없는데 식용 양꼬치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방송에 나왔다나 해서 그냥 줄 서서 양고기 먹는데 양고기가 뭐 맛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좋은 고기 많은데 그 아랍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양고기 많은데 왜 양고기 먹냐? 양고기가 많으니까, 양을 많이 키우니까 양고기 먹죠. 그래서 우리는 양고기 하면 식용 양꼬치만 생각하고 그 노린내 나요. 그거 후춧가루 뿌리고 양념 잘하지 않으면 그거 우리는 약간만 그냥 그 노린내가 살짝 코끝으로 지나가면 아주 그거 못 먹거든요. 그런데 뭐 염소탕 양고기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닌데 소문 나가지고 밑에도 그냥 막 확장했어요. 옆으로 저쪽 귀퉁이가 있더니 이쪽으로 올라왔다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 또 식용 양꼬치 한번 가서 먹어봐요. 아니 그거 맛없다니까. 별로 맛없어요. 우리는 양을 볼 때 식용 양꼬치 생각하면 안 되고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여튼 양꼬치 고기 생각날 때마다 어린 양 예수의 은혜가 더 앞서오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해 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바라보고 뭐라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또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아멘. 나무에 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쇠로 만든 십자가 아니고 나무 십자가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떤 예수? 바로 예수의 사역을 중심으로 증거하고 있다. 이거는 사복음서만이 아니라 구약이 예수님의 사역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사역이나 이사야 사역으로 끝나지 말고 다니엘이나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엘리사만 자꾸 높이지 말고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 예수의 사역, 이사야를 통해 나타난 예수의 사역, 그걸 해석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지. 기껏 한다는 게 구약 읽어놓고 인물 얘기하고 거기서 교훈 찾고 끝나면 됩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갔냐고. 모세를 내세운 건 모세를 증거하려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예수 증거하기 위한 목적인데, 엘리야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림받게 하는 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들림받으시고 언젠가 우리도 데려가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의 사역을 보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어요. 당연히 모세오경도 요한계시록만 그렇다고 사람들 생각 아닙니다. 구약도 다 예수의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욥 같은 경우는요, 내가 어느 날 그 성경을 딱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욥이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응?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야. 그 얘기를 욥기서를 통해 주님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만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도 다시 오실 예수님도 말하고 있고 초림 예수도 예언하지만 또 다시 오실 예수도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뭐 굳이 구약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를 찾는 것보다는 이미 요한계시록에 재림하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해 놨으니, 할렐루야, 조심스럽게 우리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 날짜는 모른다, 장소도 모른다. 절대 날짜나 장소 얘기하면 안 돼.
언제쯤이라고도 말하면 안 돼. 언제쯤도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실 일이고 우리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할렐루야. 쓸데없는데 시간 투자하고 쓸데없는데 알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오신다는 건 분명하다. 우리 당대 주님 오시면 좋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예수님 빨리 오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겠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대하기는 우리 당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 오시는 걸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재림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이 예언했고 바로 요한계시록도 예언서예요.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속히 온다고 하는 예언을 잊지 말고. 왜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냐? 우리는 2000년이라고 1000년이 두 번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걸로 여기셔요. 하늘에서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보실 때는 이틀밖에 안 지나는데 왜 너희들 발광 떠냐? 응? 이렇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니 1000년이 두 번 가는데, 응? 아니 예수님 때도 뭐 말세라고 그러더니 말세가 언제라고요? 초림 때부터,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전체가 말세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언제 오셔도 우리는 시비 걸지 말고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속히 오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 믿다가 욕먹고 예수 믿다 핍박하고 금요철에는 뭐 하려고 가냐고 핍박하고 다 하나님께 다 갖다 주냐. 목사님 다 갖다 줘라. 나 다 갖다 준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런 소리 하지도 마. 나 기분 나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예수님 다시 온다는 거 믿는 사람들은 자기 11조가 아니에요. 12조, 12의 3조 자기 삶의 절반을 드리면서라도 다 주님 주신 거라고 고백하고 삶 자체를 주 앞에 드리고 인생 자체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11조가 아깝고 무슨 감사의 아깝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물질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이렇게 우리가 교회 자주 간다고 욕을 먹고 남편이나 아내나 때로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들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 뭐라 그래요?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핍박한 사람은 핍박한 대로 받을 것이고 핍박받은 사람은 핍박 많이 받으면 상급 받아요. 옆 사람한테 빨리 핍박 좀 받읍시다. 얼른 옆 사람한테 나 좀 핍박해 주시오. 뭐 교회 가라고 주일 감상금 하라고 10,000원 하라고 주는 거 별로 반가울 거 없어. 20,000원 못하게 하려고 10,000원 주는 거야. 그 깍쟁이 같은 신랑이 벌써 20,000원 아까워가지고 10,000원만 하라고 10,000원 주는 거 아니야? 자, 옆 사람한테 나 좀 핍박해 주시오. 핍박받아야 주님이 상 주셔요. 자, 다음부터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추운 겨울에 새벽제단 쌓는 거 쉽지 않아요. 몸살이 오고 감기가 반복해서 왔다 가기도 하고 또 들리면 꼭 다른 데는 안 들리고 나한테만 들렸다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그 연약한 육체를 무릅쓰고 오늘 아까 일부 예배 누구예요? 이용희 집사님 와서 내가 물어봤어요. 마이크로. 아내는 어디 계시냐? 왜 새벽기도 안 왔냐 했더니 아파서 안 왔냐니까 아파서 안 왔다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다시 물었더니 뭐 체해서 거기다가 뭐 감기 그래서 그냥 늙어가는 거지요 그러더라고. 그렇지, 늙어가긴 가는데 주님이 나 늙어가는 거 모르냐? 늙어가면서도 새벽제단 쌓는 사람 기억할 것이고 젊어서 탱탱한데도 새벽제단 안 쌓고 있는 것도 기억하시고 다보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옵소서. 목사님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좀 적당히 넘어가시. 적당히 못해요. 그래서
다 갚아주시리라. 적당히 한 사람은 적당한 대로 갚아주고,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한 사람은 온 몸을 다한 대로 갚아주시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중요한 약속, 구약의 중요한 약속이고, 당연히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다시 온다고 얘기했고, 할렐루야. 신랑과 다음 주는 이제 기름 준비해야 돼. 성탄절 주일날인데 왜 기름 준비하냐? 그러니까 더 기름 준비해야지. 다시 오실 예수 생각하고.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구약만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도 내가 하늘나라 갈 거고, 내가 갔다가 내가 집을 다 지면 너희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예언이에요.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만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신구약의 중요한 약속이다. 우리의 소망이 믿음의 완성이 뭐냐? 재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온다는 이 믿음을 굳게 가지셔야 되고, 뭐 이 땅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냐고. 돈 있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식당 주인도 세 끼밖에 안 먹어. 식당 하면 세 끼 못 먹어요. 바빠가지고 두 끼밖에 못 먹어. 식당 주인들 바빠서 식당 안 하는 것들이 세 번 딱딱 찾아 먹지, 식당 하는 사람은 세 번 못 먹어요. 우리 교회는 식당 하는 사람 없나? 식당 하는 사람들이 세 끼 못 먹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내가 어떨 때 이렇게 전문 음식점에 들어가면요, 종업원들이 밥 먹는 시간이더라고. 이렇게 종업원 밥 먹으려면 내가 이렇게 보면 뭐 자기네들 파는 메뉴 그거 안 먹고 그냥 이런 큰 냄비에다 김치 끓여가지고 김치찌개 끓여 막 먹고, 나 뭐 시켰는데 그거 좀 주시오. 돈 낼 테니까. 아니 손님, 사장님 나보고 이래. 어떤 거 회장님 그래. 내가 당회장이지. 아니 주문 안 와서 주문했는데 당신들이 여기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어 보이니 한 술만 줘봐. 돈은 낼 테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반찬 없이 그거 하나 딱 해서 먹어. 불쌍한 거야. 주방장 아무리 하면 뭐냐? 지가 요리 뭐 기가 막히고 호화찬란하게 요리하면 뭐하냐? 저는 김치찌개 먹고 끝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방장보다 낫고, 할렐루야, 우리가 세종대왕보다 훨씬 나아. 내가 늘 얘기하잖아. 세종대왕이 우리처럼 먹었겠어요? 그랬잖아. 역대 왕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왕실에서 뭐 맨날 우리가 뭐 왕실의 임금님한테 진상하던 뭐 이천 임금님 쌀이고, 여주 임금님이냐 이천 임금님이냐, 쌀도 막 임금님한테 진상했다 그랬지, 뭘 진상했다 그러지. 그런데 우리는 그거 우리가 다 누리니까 임금님보다 나아요. 냉장고 넣어놓고 먹지, 냉장식품 먹지, 가공식품 다 우리가 뭐 이렇게 다 제때 철나는 음식도 먹지만 철진한 것도 미리미리 다 이렇게 비추겠다 먹을 수 있지. 옆 사람한테 얘기해. 우리가 세종대왕보다 낫습니다. 여주에 세종대왕 왕릉이 있어서 그런지 아마 여주 쌀을 뭐 임금님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임금님표가 아니라 대왕 임금님표래도 우리 입맛에 맞는 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고 어떤 사람 막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시절에 태어난 거고, 특별히 우리 여성 동무들 참 좋은 시절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신랑들만 뒤지게 일하고, 여성들, 옛날에 여자들은 참 대접도 못 받고, 구약 성경에서 사람 몇 명 있냐 그러면 남자 숫자만 쉬어요. 여자는 숫자로 치지도 않아. 사람 숫자에 안 넣어. 근데 요새는 남자는 숫자로 쉬지도 않아요. 여자들만 쉬어. 애들만 포함시켜. 주들끼리 다 먹고 모자라면 안 주고 남으면 남겨서 주든지 말든지, 네가 먹든지. 얼마나 좋은 시절에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이 온다고 그럴 때 이 시대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큰일 날 사람도 있지만 축복된 의미로서 큰 상 받을 사람도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며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초림 예수는 왔다 가셨으니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 기다리고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보다 믿음 충만, 소만 충만,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에도 소망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가 그때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라. 인자 대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하늘로 달나라에 쐈던 로켓 만나가지고 예수님, 야, 나 땅에 내려가야 돼, 잠깐 좀 타자, 이래고 로켓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 하늘에 흰구름 뭉게뭉게 필 때마다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언젠가 나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겠지. 아멘 하신 분은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 할렐루야.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강림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자꾸만 예수라고 하면 안 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집중해 들으셔야 돼.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나팔 소리 말고 마지막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리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들림받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뭘 봐요?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다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봐야 돼요. 그런데 늦을지도 몰라. 그 전에 우리는 다 들림 받아야 돼. 아멘. 오늘 말씀을 맺을 텐데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다. 그러므로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구약 설교를 듣던 인물 설교를 듣던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 초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재림, 할렐루야, 우리는 확신하셔야 돼요. 또보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예수를 알아가는, 설교 말씀을 들을수록 예수를 알아가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사야 읽던 모세 오경을 읽던 선지서 읽던 율법서를 읽던 예수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경의 증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증거 받지 않아요. 반드시 성경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길 원하셔요. 그러므로 성경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예수를 증거합시다. 예수를 증거합시다.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 성경을 아는 우리도 예수를 증거하는 복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1분간만 기도할 텐데, 주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보다 성경을 고대 문서로 보지 말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